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성도님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과거의 상처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 용서하지 못한 마음, 치유되지 않은 아픔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책망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밤 한 자매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밤도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은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박순자 집사님 67세이셨습니다. 6개월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디는데 밤만 되면 외로움과 슬픔이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상처만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님들이 같은 밤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요. 밤마다 상처가 살아나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낮에는 괜찮은 척하지만 밤이 되면 쏟아지는 아픔들이 있으신가요? 그날 밤 저는 박순자 집사님께 한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바로 시편 118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후 그분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읽고 기도했더니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바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에 담긴 7가지 치유와 평안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오늘 밤부터 평안한 잠을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밤은 참 잔인합니다. 낮 동안 애써 외면했던 상처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씩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 배신당한 기억, 이해받지 못한 슬픔, 용서하지 못한 원망. 이런 것들이 밤마다 마음을 파고들어 잠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리 애써도 떨쳐낼 수 없는 고통,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시편 118편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고통 중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정하십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구나. 내가 지금 아프구나. 그리고 그 고통 중에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치유의 열쇠입니다. 고통을 숨기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더니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절규한 것입니다. 절박하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이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절규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답답하고 좁은 곳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평안이라는 넓은 들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고통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대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이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이명숙 권사님 61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가 뒤에서 악담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밤마다 그 배신의 순간들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지? 스스로를 책망하고 그 친구를 원망하며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자기는 고통 중에 사람들에게, 상황에게, 자기 자신에게 부르짖었지 하나님께는 제대로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아픕니다. 배신당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처음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치솟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처음으로 조금 다른 느낌이 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그 친구를 떠올려도 전처럼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길에서 그 친구를 마주쳤는데 피하지 않고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이명숙 권사님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나를 꺼내주시더라고요.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갇혀있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고통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깊은 상처, 이 아픈 마음, 이 치유되지 않은 기억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소서. 이 좁고 답답한 고통의 자리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치유의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세상이 모두 척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지? 누가 진짜 내 편이지?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세상에 진정한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 허무함 아시나요? 그런데 시편 118편 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심으로. 여기서 내 편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리리인데 이것은 나를 위해 나의 편에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립을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관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해하려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치유의 열쇠입니다.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세요. 고백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확신을 만들고 확신이 평안을 만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최은희 집사님 59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상사가 이유 없이 그분만 미워했습니다.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상사 눈치를 보느라 최은희 집사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6개월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 순간 마음에 큰 울림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그날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10번씩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처음 2주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덜 힘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상사가 뭐라 해도 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 어때?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사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사는 최은희 집사님의 능력을 알아보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6개월 후 승진까지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걸 믿으면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제 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저를 버려도 사람들이 저를 외면해도 주님은 제 편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주님의 강한 팔이 저를 지키고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확신 속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밤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합니다. 친구에게 전화하고, 가족에게 하소연하고, 누군가에게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에게서 얻은 위로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은 좋지만 다시 혼자가 되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혼자 남으면 더 외로워지는 그 느낌? 시편 118편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도다. 이 말씀에서 피한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하사시HASAH인데 이것은 피난처를 찾다, 보호를 구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안전한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고관은 권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우리의 깊은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3번째 치유의 열쇠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첫 번째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밤에 상처가 떠올라 힘들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람에게 전화하기 전에, SNS에 하소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이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김미란 권사님 64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년 전 큰딸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딸이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의견이 달랐고 결국 큰 싸움이 났습니다. 딸은 화가 나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긴밀한 권사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밤마다 딸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해 주었고 함께 딸을 욕하기도 했습니다. 순간은 시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더 공허했습니다. 오히려 딸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방을 오신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시편 118편 8절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권사님, 그동안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셨지요? 이제는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날 밤부터 긴밀한 권사님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밤에 딸 생각이 나서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 아픈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하는 게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통화할 때처럼 순간적인 시원함은 없었지만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딸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딸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축복해 주세요. 제 딸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3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심했어요. 긴밀한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딸과 화해했습니다. 지금은 딸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람에게 위로받으면 원망이 커지는데 하나님께 피하면 사랑이 커지더라고요. 그게 치유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잠깐 위로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제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품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기보다 주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주님이 저의 피난처요, 저의 요새요, 저의 방패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이지만 주님의 위로는 영원함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피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놀랍게 치유될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모든 힘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날 기력도, 하루를 살아갈 용기도, 앞으로 나아갈 힘도 사라집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무기력해집니다. 내일도 또 이렇게 힘들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무거운 마음 아시나요? 시편 118편 14절은 우리에게 힘의 원천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노래라고 합니다. 힘이 있으면 노래가 나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노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때 우리는 다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절망에서, 무기력에서, 상처에서 건져내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치유의 열쇠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일도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정혜진 집사님 58세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밤마다 또 재발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몸은 치료를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일어날 기력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예전의 내가 될 수 없어. 그렇게 6개월을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역장 권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시편 118편 14절이 적힌 말씀 카드를 주고 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정혜진 집사님은 그날 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천천히 한 단어씩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맞아, 내 힘으로는 안 되지. 하지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되는 거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10번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무기력했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조금 다른 느낌이 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나은데? 3주째 오랜만에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4주째 교회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받으면서도 찬양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릇이며 3개월째 암 환우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6개월째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집사님,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시고 암 환우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무너지는데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 일어서게 돼요.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의 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의 노래가 되시고 저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힘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내일도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제 입술에 찬양이, 제 마음에 기쁨이, 제 삶에 승리가 있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무기력이 능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상처가 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절망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무감각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밤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절망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깊은 어둠 아시나요? 그런데 시편 118편 17절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세요. 나는 죽지 않고. 이것은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 죽음, 정서적 죽음, 관계적 죽음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선언입니다. 상처가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라고 합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라고 합니다. 내 상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치유의 열쇠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작은 것이라도 찾아보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울산 남구에 사시는 박정숙 권사님 66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년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실패한 여자야. 2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딸이 걱정해서 심리 상담도 받게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동창이 전화를 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거 알지? 근데 요즘 유튜브로 설교를 듣거든. 너도 한번 들어봐.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안 와서 그냥 틀어봤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바로 시편 118편이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살아있어. 그날 밤부터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선포를 해? 내 인생이 이런데.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일주일째 오랜만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2주째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한 달째 교회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2개월째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예쁜 꽃을 봤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워주신 꽃 같았다. 이런 작은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3개월째 이혼 여성들을 위한 소모임에 참여했습니다. 6개월째 자기 같은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1년째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새 시작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곳에서 상처받은 여성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박정숙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강해 요청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하나님이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선포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합니다. 이 상처가 저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 절망이 저를 삼키지 못합니다. 주님이 저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저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일도 살아서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에 밤마다 비교하고 질투하고 원망합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감사가 막혀버린 그 답답한 마음 아시나요? 그런데 시편 118편 21절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나이다.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응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가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6번째 치유의 열쇠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으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던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창원 의창구에 사시는 조미영 집사님 62세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4년 전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조미영 집사님은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했을까? 왜 우리 말을 듣지 않았을까? 밤마다 후회와 원망 속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버리셨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 예배, 목사님이 시편 118편 21절을 설교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하면 상황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찾아보자. 그날 밤부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정말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가족이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일주일째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2주째 조금씩 감사할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친구가 전화해서 위로해 준 것 감사합니다. 한 달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2개월째 조미영 집사님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갚아나갔습니다. 6개월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다시 일어설게요. 1년이 지나자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거의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조미영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감사하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면 은혜가 보이고 원망하면 절망만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상황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았기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더 큰 구원을 가져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심, 하루를 살게 하심,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제 마음을 치유하소서. 감사가 제 입술에, 감사가 제 마음에, 감사가 제 삶에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감사 3가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모든 날이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날이 왔을까? 이 고통의 날들이 언제 끝날까?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고
내일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 아시나요? 그런데 시편 118편 24절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좋은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날, 상처의 날, 눈물의 날도 포함됩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연히 온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온 날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고통의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7번째, 마지막 치유의 열쇠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힘든 상황이어도 고통스러운 하루여도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은혜의 날로 바꿔주십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숙 권사님 65세의 마지막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던 삶이 멈춰버렸습니다. 처음 3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그날 그 길을 갔을까? 자책과 원망의 날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했고 스스로가 한없이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이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날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강은숙 권사님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이날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야. 사고도 휠체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었어.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날이지만 이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해? 하지만 계속 선포했습니다. 일주일째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다리는 못 쓰지만 손은 쓸 수 있잖아. 걸을 순 없지만 생각은 할 수 있잖아. 2주째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휠체어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2개월째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째 온라인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1년째 장애인 권익을 위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2년째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3년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휠체어 위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강은숙 권사님은 전국 강연을 다니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강연장에 오르는 그분을 보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서 다리는 가져가셨지만 더 큰 날개를 주셨어요. 이제는 휠체어가 제 한계가 아니라 제 도구예요. 이 날들,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치유의 비밀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이 주님께서 정하신 날임을 고백합니다. 고통의 날도, 눈물의 날도, 상처의 날도 모두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날들을 통해 저를 연단하시고, 빚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선포합니다. 이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상황은 힘들어도 마음은 기뻐합니다. 환경은 어두워도 영혼은 밝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이날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승리로 마치게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은혜의 날, 치유의 날,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118편을 통해 7가지 치유와 평안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신 시편 118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주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통해 치유하시는 주님, 모든 날을 은혜의 날로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제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저를 넓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주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저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므로 이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주님,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이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밤마다 상처가 아물고 날마다 평안이 더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치유가 완성되게 하소서. 제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고 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제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주소서. 잠들기 전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울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희망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밤이 평안하고 우리의 아침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승리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118편을 통해 7가지 치유와 평안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기억해 볼까요? 첫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피할 때 참된 치유를 경험합니다. 넷째,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으로 무기력에서 벗어납니다. 다섯째,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여섯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일곱째, 오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날임을 믿습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오늘 밤부터 평안한 잠을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밤마다 상처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댓글,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밤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평안히 잠들고 내일 아침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